원본은 우리 시무사역자 카톡방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신천지 2인자인 김남희 씨, 실제적으로 그가 결혼해서 자녀도 둘이 있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당신과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우리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본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으면은 남편도 죽고 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이혼을 시키고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 10여 년 넘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작심하고 나와서 지금 이만희는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다. 나 속았다. 그러면서 원래 내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신천지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우리 시무사역자방에 올려주었고도 유튜브에 여러분 검색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혹시 가족 중에 또 이웃 중에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이걸 한번 카톡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뉴스에 나온 것처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이 코로나19 무더기로 집단 감염되는 바람에 지금 아주 대구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지역에는 이것 때문에 대구 지역뿐만 아닙니다. 아예 전국적으로 대통령도 이 때문에 언급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모든 신천지 예배는 폐쇄하도록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하고 있고 집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구 이번에 집단 감염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감염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격리도 안 하고 그리고는 다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재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동선을 이렇게 살펴야 이게 뭐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이 특성상 이거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도 몰라요. 신천지 다니는 거 알면은 막 또 불어가 일어나니까 부모 몰래 다니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도 있습니다. 자기 신분 드러나는 극히 끄기 때문에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도 뭐 단속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천지는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또 기성교회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오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환영을 하고 또 손소독도 시키고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도 씌우게 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름도 적고 그리고 좀 사진도 좀 찍어 놓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23일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방 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저 지하에 차를 대고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왔는데 1층까지는 올라오셔가지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잘 안내를 해서 이런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하니까 피차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새 가족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의 큰 문제는 전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침방울을 통해서 그것이 특히 이제 호흡기로 또는 코 점막, 그다음에 눈 점막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면은 거의 80% 이상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외출할 때, 어디를 갈 때, 사람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정면으로 마주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좀 조심을 하고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좀 지키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치료 백신은 안 나왔지만 우리는 항상 백신이 있습니다. 무슨 백신이? 믿음의 백신, 말씀의 백신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고 성경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느냐, 그걸 살펴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는 게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자신의 지원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하늘에 듣는다. 그들의 죄는 사한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또 시편 91편 9절로 11절도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말씀의 백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또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가, 또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이걸 좀 자주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든지 암송을 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염려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일날 아이들 교회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자리가 비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안 되도록 우리 생각도 마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동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말씀을 봐도 어쩌면 이런 말씀이 그냥 눈에 팍팍 들어오는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런 찬송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내가 가는 길에 천사들을 명하여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에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도 오면은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우리 관리부장 지 아래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소독 다 합니다. 소독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문도 열어서 환기도 시키기도 하고 추우면은 닫아도 좋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의 최고 명령인 것입니다. 최고 명령. 명령이 가장 엄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 아마 군대 사이일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합니다. 왜? 이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과 더불어서 싸워서 지면은 자기도 죽고 가족들도 보장이 안 되고 가진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장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야. 지금 뭐 상황적으로 보면은 막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상관이 돌격하면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사령관입니다. 그분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절대 사령관입니다. 그분이 우리 십자가 군병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지상명령을 또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모든 민족, 온 족속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이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쩌면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어명이라고 책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명이요. 뭐가 어명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생명되는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고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지만물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창조했는데 이 구원의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살을 찢고 생명의 피를 쏟아서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구원을 받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거는 내 소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 큰 뜻이라고도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지상명령인 줄 알고 왕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옳습니다. 어명이라고 하면은 사극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중죄를 범해가지고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사약을 가져왔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있는 저 궁궐을 향해서 북향 제배를 합니다. 두 번 절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왕이 내린 사약을 받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약 내린 왕 앞에 절도 두 번 하고 그리고 정중히 무릎 꿇고 사약도 마시는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약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독약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전하러 하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 불탔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많습니다. 먹어야 하지요.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죄인이고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흉악한 강도 두 사람도 좌편 우편에 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한편 강도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오늘 이 모양이 되었는가 후회도 생기면서, 그런데 자기 옆에 못 박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친구한테 들었든지 누구한테 들었든지 그제서야 이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나라 가거든 나 같은 죄인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생 동안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지금 그 죄로 처형당하는 강도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짝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뭐 복음을 노력을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소식에 안타까운 소식을 실었습니다만은 정규영 집사 남편 되는 정관양 씨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결혼 때문에 이제 한 몇 번 교회 나오다가 그분은 교회 못 나왔고 저기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개업할 때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근데 참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어느 자리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복음이 분명히 전해져야 된다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소식이 온 거죠.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따라 뭐 이제 늦게 일도 마치고 또 같은 동직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도 한잔 하고, 이제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스스로 운전이 어려운 줄 알고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빨리 연결이 안 돼가지고 뭐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고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가야지 하고 이제 찍고 가다가 그냥 뭐 교각을 받아가지고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시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횡성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강도가 마지막 처형당할 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가지고도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도 교회도 좀 출입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복음도 전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신랄 같은 믿음 하나 보고도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 우리가 믿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또 부모로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한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야. 비전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뛰어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하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고는 복음을 전거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 아울러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지.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은 나약한 존재였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 어부 출신 아닙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하니까 3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또 하루는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복음을 이루어 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복음 전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아시아 일대 그리고는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지. 유럽이 복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 미국 아메리카로 가지. 아메리카 19세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젊은 선교사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옵니까? 1885년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언더우드 총각 선교사 나이 27살에 복음 가지고 그리고 감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신혼부부가 이 땅에 찾아와서 복음 전한 것입니다. 야, 그 젊은이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복음이 오늘까지 전거되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이 있어 1981년도에 여기에다가 천막 치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주님의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또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한 39년 가까이 달려오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한때 91년도 기쁜 소식 건잔치 할 때는 그때 우리 청년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한 150명 될 때 그 인원 가지고 수원 실내 체육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수원시 청년들을 복음하자 이래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연 한 2,000명 넘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이 굉장히 참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주일 학생들이 급감하고 주일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고 이렇게 주일 학교가 사라지면 교회 모판이 사라지면 미래 교회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열정을 주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다음 세대들이 많다. 초중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2020 비전을 추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벌써 2020년도가 몇 년 남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금년이 2020년 2월 달이라 이 일을 어떻게 하랴. 그래가지고 오늘 비전 대회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아울러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잠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2020 어린이 청소년 복음 축제 기획안.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만나가지고 마련한 것입니다. 표가 있습니다.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다음 세대 전도하자. 일시가 정해졌어요. 청소년은 5월 16일 청소년 복음 축제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그 다음에 영화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어린이들은 5월 17일 주일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이 비전센터를 통째로 빌려주고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 다음 세대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 각오로 모든 성도가 총동원하여 기도와 전도로 복음 축제에 헌신하자. 기본 방향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총동원,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포함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우리 노년까지도 같이 총동원해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한번 목숨을 한번 걸자.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부흥 목표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어린이는 700명을 초청하고 상반기에는 350명 이렇게 재정 목표로 한번 해보자. 청소년은 500명을 근본에 초청을 하고 250명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을 하자. 그래서 각 부별로 목표를 각 부서에서 정했습니다. 조직은 복음축제 대회장으로 담임 목사가 맡고, 기획은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이 일에는 재직 부서장들이 역할을 또 감당을 하고, 어린이 축제에 있어서는 정동준 전도사 중심으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함께, 청소년 축제는 손한웅 강도사 책임 아래 모든 교사들이 함께, 그 다음에 청년 남녀 전도회는 김용일 목사님 지도 아래 모두가 함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세부 내용으로서는요, 라항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할 수 있을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물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도 장학생을 우리가 선발하자. 전도 장학생은 근본 축제에 7명 이상 초청하고 축제 후에 3명 이상 등록하는 자들을 전도 장학생으로 그렇게 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좀 동력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전도 활동은 어떻게 할까? 그래, 근본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3.1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 내지 소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훈련을 하자. 전에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집중해서 훈련을 하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부서별로 맞춤 전도지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지는 항상 소지하는 것으로 습관화하자. 이것 어렵지 않죠.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안에도 얼마든지 전도 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다 훈련해가지고 항상 핸드폰 못지않게 전도용품도 지참을 한다. 그리고 축제 기간을 다음 세대 중심으로 힘을 쏟되, 그렇다고 해서 청년 장년은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되는 대로 그분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을 쏟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바항에 가면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비롯한 각종 기도의 활성화,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는데, 적어도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축제 당일까지는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루씩 맞자.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나 청소년부에도 좀 당분을 정해서 하고, 영화부, 유치부도
애들이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하더라지. 이렇게 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소원입니다. 아버지 소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경비는 약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로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우려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 비전센터 헌당도 못했는데 좀 전략해서 빨리 헌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도 참 그렇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전센터 헌당 지은 것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자. 그것 때문에 지었는데 뭐 다음 세대 없이 건물만 가지면 뭐 하겠나.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음 세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덤으로 비전센터 헌당도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200명 초청 기준 아닙니까? 1200명. 여기에 이제 외부 강사 한 300만 원, 어린이 강사, 청소년 강사, 그 다음에 아이들 참석자 선물과 경품 600만 원, 그 다음에 전도장학금, 또 식대 전도비 운영비 한 1100만 원. 이 예산은 1차 각 부서에서 웬만한 예산은 좀 전략해서 여기 집중 투자를 하고 부족한 것은 교회 예비비로 충당하자 그랬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헌신하면은 담임 목사 2천만 원 그냥 통째로 내놔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명 선언문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시작. 구호 준비. 따라해 주세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다음 세대 전도하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다음 세대 전도하자. 이제는 나의 사명 선언문 같이 읽고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자기 이름만 넣어서 끝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명 선언문. 나 송종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보혈로 죄사함과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보혜사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명선언합니다. 하나,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된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후 2020년 2월 23일 사명자 송종환 올립니다. 같이 한번 두 손도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모든 사람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듯이 이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 저도 이 소원으로 삼고 근본에 어린이 청소년 복음 축제에 하나님 기도하며 전도하며 몸을 들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멋지게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아뢰고 여러분 또 뭐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나 생업을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소원하는 바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또 올리시고 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의 이름 같이 한번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사명 선언을 하며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소원이듯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요 이 교회 멤버된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소원합니다.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이 일에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귀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에 정인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삼일교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아울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덤으로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의 회복이 되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범사 형통을 원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 복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체험을 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 삼아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